저희들이 토요일 새벽마다 토요일과 주일에 이어지는 귀한 사역들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7월 첫 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정의할 때, 느헤미야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리더십의 관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그러한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일하는 정부의 높은 고위직을 맡고 있는 관료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종의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자기의 일터에서의 삶을 균형 잡히게 말하자면 발휘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저희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혹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리더가 배우고 싶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수 있고, 또 리더도 늘 벽에 부딪히거나 외부의 공격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종의 길을 여는 리더로서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그 곁에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리더십 요소 가운데는 이것을 코칭 그룹이라는 한 영역으로 분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코칭 그룹, 리더 위에 리더, 또 리더의 스승이 되는 리더가 있어야, 그래야 그 리더십이 온전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서 퍼스펙티브의 중요성, 우리가 관점이라고 부르는 부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리더십에게 좋은 스승이 있을 때 타임 오브 리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변화의 시점, 또 변혁의 시점을 결정하고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리더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셀프 디스플린, 자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러닝 어빌리티를 가져야 되는데, 리더 게을러질 수 있죠. 게으른 리더들이 많이 있죠. 성공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성취할수록 리더가 그 수준에서 딱 멈추게 되죠. 그게 자기의 수준이 되는데, 이때 그 정체를 이길 수 있도록 좀 채찍질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리더 위의 리더, 코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 리더십은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리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목표점을 제시하고, 또 계속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동기를 부여해서 강력한 팀을 이루어야 돼서 요즘은 원팀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목회 용어로는, 또 신학 용어로는 팀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들을 아우르는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리더의 리더가 되는 코칭 그룹이 있어야 하고, 또 리더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좀 교제하고 교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룹, 펠로우십 그룹이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요소이고요. 단어로는 오늘 영역으로는 7개로 줄였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오각형의 다이어그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공교회 홀라이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목회 스타일, 또 목회 철학, 또 목회하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형성하게 해주는 데는 수십 명의 제 목회 선생님들의, 스승들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리더들, 목사님이 됐든지 아니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데 필요한 팁들을 요청합니다. 질문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오드리 헵번이라는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여배우를 소개해드렸고, 그 여배우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한 시인의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인의 시의 제목이 Time Tested Beauty Tips입니다. 뭐 여배우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의 일종의 모델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델인데 오드리 헵번은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20세기 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자기가 추구하는 미는 아름다움은 뷰티는 미인이라면 이런 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지난 20, 30년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혹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조언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언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교인들을 대할 때는 이런 예절을 갖춰야 하고 또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개인적인 발전, 셀프 디스플레인을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좀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갖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결정하고 뭐 리더십 책을 제가 한 학기 내내 강의하는 리더십에 한 15개나 20개 정도의 강의를 만들 만큼의 수백 가지의 팁이 있고 저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가 되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기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추리면 한 서너 가지 중요한 목회자로서의 삶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로 얘기하는 분들, 우리 돌아가신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 또래 분들 가운데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또 제가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기를,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신학교에 가고 좋은 목회를 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제게 빼놓지 않고 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이제 아들처럼 생각했으니까 제게 이렇게 주로 말씀하셨어요. 웅천아,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내가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목사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매주 어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조심할 게 있다. 제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아마 자주 얘기할 거다. 목사님, 이제 큰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큰 일 하실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시고 오랫동안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아드님하고 제가 같이 컸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속아서 신세 망친 목사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50대 때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고 열심히 목회했으면 좋은 목사로 은퇴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갔을 거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얼마나 고생하냐. 너는 그런 생고생하면 안 된다. 목사는 목회의 자리를, 저희 목회 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의 자리를 놓치면 불행해지는 거다. 나는 내가 한국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설교자가 되고 좋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 큰 일이 그리는 그림이 되게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 말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큰일 난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제 큰일 하셔야죠.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해서 얻는 무엇인가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큰 일 시켜서 큰 일이 주는 열매를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무엇이 큰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천 리더십, 그리스도인 리더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8월 15일이 들어있는 주간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요.
금년에도 8월 12일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를 20여 년을 하면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분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일찍 이주해서 이민을 가서 자기 아이들 5명을 전부 아이빌리그를 졸업하게 하고 또 박사를 PhD를 받게 하고 또 미국의 고위직에 오르게 한 전혜성 여사라는 분을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작고하신 후에 동아함 연구소를 만들어서 리더십을 양성하는 길러내는 일들을 쭉 하셨는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기념으로 내신 책이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책의 첫 번째 챕터에 아주 짧은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센터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와 빈 깡통을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순을 훨씬 넘긴 파멜라라는 노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춥거나 덥거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피트니스 센터 주변을 돌며 쓰레기와 폐품을 줍습니다. 나는 팔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빈 깡통을 주우러 다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고 재미있는 분이고 또 자기 분야에서 분명한 족적을 남긴 분인데 이분의 또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궁금하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궁금할 때 묻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하면 즉시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너를 가지고 예절을 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 좋은 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모라는 가수가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에 제가 스크래치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전에 와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한국은 세 지역으로 나눈다. 첫째는 서울이다. 서울은 반응이 빠르다. 내가 노래하기 전에 벌써 막 박수치고 은혜 받고 다 한다. 그런데 콘서트를 하기가 너무 편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요즘 수도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음악회 콘서트 일정을 내가 쉽게 잡는다. 두 번째는 이제 고민하는 곳인데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이라는 데가 있다. 지방은 내가 노래가 끝나면 은혜를 받는다. 박수치고 이렇게 해서 지방 공연은 서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잡는다. 그 다음에 전국을 다 돈 다음에 끝까지 고민하는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세 번째 구역이다. 어디에? 대전이다. 대전에 오면 내가 노래를 해도 맹하고 있고 노래가 끝나도 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며칠 지나면 박수를 친다. 그래서 대전은 내가 콘서트 할 때 맨 끝에 잡고 천안도 오고 청주도 오는데 잘 안 오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히 서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얘기해라.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얘기인데 대전에도 노래 부르기 전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노래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끝난 다음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으시나요? 예, 여러분도 끝난 다음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설교한 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주일에 설교했는데 다음 토요일이면 다음 주제로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토요일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참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오늘 은혜는 언제 받아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받지 않는데 자꾸 떠올라서 주중에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왜?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그 대중가요, 우리가 유행가라고 부르는 것에 좋은 얘기 많이 있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은 캔을 깡통을 마저 주우면서 대답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에다가 밑줄을 걷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실행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교회에 축제가 있어도 그날 그 전주에 내가 뭐 아팠다든지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은 다 기쁨의 축제를 벌여도 난 우울한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위치라고 이분이 영어를 번역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죠. 내가 서 있는 자리, 수준, 뭐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클래스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 위치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미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위치,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연 내가 가치 있게 나이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대입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전혜성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파멜라라는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 병과 깡통을 주어서 팔면 약간의 돈이 생깁니다. 이 돈을 내가 지금 여기 인생의 노년 마지막을 머물고 있는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팁으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빈 깡통을 치우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도 좋고 또 피트니스 센터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이 센터에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내게는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전혜성에서 세 번째 질문합니다. 부연듯 그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피트니스 센터에 나이 들고 은퇴하고 자녀들과 헤어져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평생 동안 헌법을 강의했습니다. 전혜성 여사는 이 노인 이제 팔순이 돼서 전에는 정치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빈 병을 줍고 빈 캔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줍는 이분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분은 이제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이 피트니스 센터에 그 장소를 변화시키는 체인징 플레이스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메모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즉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 에피트미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 한국어로는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즉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보여주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내 속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뭘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가치는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가 가치 그러면 어려운 단어처럼 생각하지만 가치는 곧 값입니다.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상점에 가면 모든 물건마다 요즘에 자기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가치는 쉽게 하면 가격표입니다. 얼마짜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 혹은 의미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8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라고 가치 있는 책,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새로 출간된 도서를 중심으로 했고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에게 훈련할 때 나누어 드리고 권하고 또 함께 읽고 함께 배우는 200권 가까운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책을 추려서 선택해서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실제 갖고 있는 값어치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미 있게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면 진짜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속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물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높은 가격표를 달기를 원하지만,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겉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가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잠언이라는 책이 있죠. 잠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어떤 속담이나 격언이나 경구들을 모아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구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여러분 잠언이 쓰여지고 수집되던 시대, 고대 시대 가운데도 은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은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은은 보이는 것입니다. 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 되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일종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석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가공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진주가 가장 보석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잠언은 금, 은, 진주 이 세 가지를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는가 하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이 생각되지만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높은 값어치를 매긴 것이 금과 은과 진주라는 거죠. 잠언은 도전합니다. 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은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이 글을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금과 은과 진주는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도 압니다. 여기 지혜가 있고 금과 은과 진주가 있으면 어린 아이도 금과 은을 짚습니다. 지혜를 짚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금과 은과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으니까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과 또 욥기는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11장을 읽으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아이들, 또 이번 주에 함께한 7세부터 12세, 13세까지 어린아이들이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서도록 도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 캠프를 왜 하나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0세부터 6세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는 7세부터 12세 아이들에게, 이번 주말에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눈으로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 도전을 받지만 이번 주에 그 일을 할 때는 눈으로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을 더 자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신앙심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면 성직자를 포함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로 나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거르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세상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교회 24시간 산다든지 아니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뭐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겨주는 것,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 프라이스 택, 내 가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적신으로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그 교훈을 배웠죠.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있는 것을 벗고 서야 한다. 여러분이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모세는 이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신앙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주엔 청년들을 위해서 캠프가 진행되고 마무리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지난 39회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방학 때마다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을 통해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저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게 늘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이 큰 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면 여러분은 힘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명예,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면 돈을 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하루에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벌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출세했다고 표현합니다.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이 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에서 큰 일을 내서 세상에 주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력은 정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주는 유혹을 거절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할 것을 쉽게 버는 것 때문에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 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난 주일 청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0%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지난 주일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해 보시면 이 6절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저희들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인생에서 믿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도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선물했습니다. 믿음 있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 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드렸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도 변화하고 위치도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도 어떤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신앙의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교회 안은 더 평화롭습니다. 교회들은 더 믿음의 열심을 냅니다. 더 어려운 건 내부의 공격입니다.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보는 것처럼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표출됩니다. 내부에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병 걸리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공격도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교회 안이 평안하고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는 교회 안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가니까 목사님으로 살아가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제 주변에 뭐 형이 동생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는 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아니 한국에 있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는 한 사람을 알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 중에 그는 한 교회를 알 뿐입니다. 수만 개 중에 하나를 체험하고 수백만 중에 하나를 체험해서 전체를 그가 판단한다면 그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배부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의 훈련 없이 좋은 교회 공동체 없이 내가 존중하고 내 생명을 맡길 만한 목회자의 도움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부른 그리스도인의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전하는 것을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부딪혀서 불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주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